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다음은 경산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되시는 김정원 목사님 나오셔서 평등법의 실체에 대해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귀한 이 토요일 날 얼마나 한강 같은 시간을 내서 오셨는데, 그죠? 오늘 정말 뭐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 또 새로운 각성, 이런 것들이 생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들어오실 때 유인물을 못 받으셨다면 조금 유인물을 가지고 저랑 함께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우리 목사님들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복사해 온 거 있거든요. 앞쪽에 혹시 없으시면 또 그렇게 좀 가지고 시작을 하도록 하십시다. 저는 무슨 전문가이거나 뭐 그럴 계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것이 있다면 저와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들 때문에 아마 초청해 주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되죠. 예를 들면 큐어 축제라고 말하는데 저희들은 큐어 축제라고 말하는 거 자존심 상하죠. 큐어 행사 할 때 제일 앞장서서 팀을 꾸리고 또 인원 동원을 하고 또 재정을 투입하고 온 성도들과 함께 아스팔트에 나앉고, 그죠? 몇 년 전에는 그 퍼레이드를 저지하기 위해서 아스팔트에 나앉았지 않습니까? 땅바닥에 앉아서 애국가를 부르는데, 야, 제 생전 애국가를 한 100번은 불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데모꾼들이 말이에요, 데모가를 부르는 이유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 이글이글 타는 그 아스팔트에서는 앉아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인내심이 있어도 그냥 앉아서는 못 버텨요. 그 노래를 불러야 돼.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 뭐든 불러라, 뭐든 불러 좋으니까 이제 부목사님 머리가 돌아가는데, 이게 이제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찬송을 부르고 싶지만 그러면 또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애국가를 부르자고 애국가를 앞에서 인도하면서 했는데, 이게 이 대치 상황이 계속되어지니까 제 기억으로 애국가를 한 100번을 불렀던 것 같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렇게 했던 것들, 또 예를 들면 강사를 섭외해서 제일 빠르게 뭐랄까요, 성도들이 내용을 가지고 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함께 나누고, 또 온 성도들과 함께 서명운동을 하고 뭐 이랬던 것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서명을 한 것이 대략 한 20번 이상은 뭐 온라인으로 서명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서명을 했다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각종 기자회견에 자리가 있다면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참석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CEO와 함께 동행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또 동서가 함께 이 일에 대해서 같은 마음이다 그래서 광주 지역까지 성도들이 함께 가서 함께 참여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작년 이맘때 대구 지역에서 지역신문입니다마는 우리 장로님들이 참 귀해요. 우리가 중앙 일간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대구 지역의 호남 지역의 일간지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다라고 광고를 내자고 전면 광고를 실었죠. 영남일보, 대구일보에서 한 4개, 5개 작은 신문까지 해서 전면 광고를 실어놓고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평등법 반대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반대합니다 광고를 실어놓고, 그렇게 해놓고 난 이후에 이제 국회로 갑니다. 참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안 맞아줄 줄 알았는데요, 지역구에서 그래도 규모 있는 교회 지도자가 가니 다 스케줄을 잡아줘요. 그래서 제가 일명 뭐라고 말했냐면 국회 신방이라 해서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대구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들 사무실에 가서, 이게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던 게 뭐냐면, 대구 지역의 국회의원이니까 다 국회 사무실에 영남일보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서류도 이따마이 준비해가고 그랬는데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또 시간을 10분, 20분 정도밖에 짧게 시간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있는 신문, 일간지 이렇게 딱 열어서 전면 광고를 실었기 때문에 교회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의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이 시급해가지고 이 신문에 광고를 실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눈 뜨면서 보더라고요. 이걸 좀 제대로 아시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국회 신방을 냈었죠. 그리고 또 내려와서는 그 당시 이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였던 주호영 원내대표, 또 이 수성 쪽의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불러서 교계 은사들을 또 초청해가지고 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다짐을 받고 뭐 이런 것들,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런 길들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저를 초청해서 이 부분에 또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불러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거두절미하고 전망이 있다면 전문가들의 전망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면 이거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어지면, 교계가 하나 되어지면, 분열되지 않으면 이거 막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 되는데 여기에는 이념을 뛰어넘어야 돼요. 사실은 좌우 어떤 진영 논리를 뛰어넘어야 돼요. 여기에 휩싸여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정치적인 이념이 좌도 있고 우도 있고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보수 밑에 복음입니까? 보수 위에 복음입니까? 여러분 대답해서 뭐가 위입니까? 복음이 위에죠. 복음 위이기 때문에 복음의 사람은 진보를 향해서도 꾸짖을 수 있어야 돼요. 또 어떻게 해요? 보수를 향해서도 잘못되다 꾸짖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 여러분이 정치적인 성향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스스로 어떤 진보의 우산 밑에서 복음을 얘기하면 안 돼. 우리 스스로 보수의 우산 안에 스스로 갇혀서 복음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안은 진영 논리를 떠나고 이념을 떠나서 진보냐 보수를 뛰어넘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복음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내용을 알고 얘기해야 됩니다. 정확한 내용.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금 뭐랄까 사실이긴 하지만 조금 좀 급이 떨어지는 것 같은 주장. 예를 들면 뭐 남자가 여자 화장실 쑥 들어와도 괜찮나? 그런 정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세상 사람들이요 고개를 싹 돌립니다. 아이고 또 저질스러운 얘기한다 이러면서 사실이긴 하지만 그게 문제가 되어지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원색적인 것 말고 정확하게 내용을 가지고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제 정확하게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제가 스피드하게 법안을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 성도들은 다 웬만하면 다 읽습니다. 제가 색으로 표기해서 이 부분은 주의하십시오라고 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다 파일로 나눠드린 지금 이걸 그대로 여러분이 출력해서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역차별의 평등 입법에 반대해 시민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이거 3주 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쫙 돌린 그 내용 그대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시면 자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무식합니다. 자 평등에 관한 법률이 2011년 6월 19일에 발의가 되어졌습니다. 대표 발의는 이상민 의원이죠. 좀 몸이 불편하신 분이에요. 아마 이렇게 장애인으로 살다 보니까 뭐 쌓인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라고 냈는데 제안 이유를 보십시오. 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헌법을 가지고 얘기해요. 대한민국 헌법은 분명히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게 겉으로 보면 이게 설득이 됩니다. 맞지?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 건 맞지? 라고 설득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가장 핵심은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같은 것은 같고, 따라 하십시다. 같은 것은 같고 다른 것은 다르다. 요게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에요. 대한민국 헌법이 가지고 있는 평등 정신이 같은 것은 같고, 요거 같잖아요. 요 테이블 2개 같잖아요. 그죠? 요거는 같고, 마이크하고 테이블이 다르잖아요. 다른 거는 다르다고 말하는 게 평등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얘도 같고 얘도 같고 얘도 같고 다 같다. 이게 지금 평등법이 말하는 평등이니까 겉으로 보면 그럴싸한데 이게 속임수가 있는 거예요. 이 속임수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안에 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쭉 넘어가 보십시다. 주요 내용은 넘기고 조문 하나하나씩 봐야 되니까 예를 들면 7페이지로 가십시다. 이제 진짜 법률안이 나오거든요. 7페이지. 제1조 목적이 나옵니다. 제2조 총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조 용어에 대한 정리가 나오고 쭉 넘겨보십시오. 용어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좀 긴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 4조가 나오죠. 11페이지 차별금지와 개념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영역 저런 영역에 대해 나오는데 제가 하나하나 빠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7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총칙에 보면 2조입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 부분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그게 빨간색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작년 이맘때 정의당이 입법한 차별금지법을 여러분이 연구해 보셨으면 이게 없었어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이나 민주당의 차별금지법이나 국회 인권위원회 그게 같은 맥락입니다. 그게 다 다르지 않아요. 같이 공부하고 같이 학습하고 같이 이념화되어지고 이데올로된 그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정의당이 입법한 것은 4대 영역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고용, 그 다음에 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그리고 세 번째 교육, 그 다음에 공공서비스의 제공, 이 4가지 4대 영역에 의해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민주당 법은 거기에 뭐가 붙어요? 4대 영역이 나오고 등, 그 다음에 모든 영역. 이게 독소조항이에요. 모든 영역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해석으로 모든 영역이 다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사적인 영역, 어떤 종교적인 영역, 교회 영역, 예외 조항이 없는 거예요. 예외 조항을 만들려고 했다가 예외 조항까지,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하도 난리치니까, 교계에서 하도 난리치니까 이 차별금지법은, 평등법은 교회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설교 시간에 동성애, 동성섹스 반대하는 그런 설교하는 목사님들 그걸 뭐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동성애자도 이 땅에서 그냥 좀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쏘갔지 그런 줄 알고. 근데 지금 법안은 뭐예요? 모든 영역이 포함됐어요. 여기에 꼼짝말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들을 보시면 그 다음에 21가지의 영역에 구체적인 리스트가 나옵니다. 이제 성별부터 쭉 나와요. 근데 성별에 대한 정의는, 여기서 말하는 성별은 남녀 성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밑에 내려가 보십시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렇다라고 정의를 쫙 내리는데 3조 1항 성별이란, 읽을까요? 읽습니다.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읽어야 확인이 됩니다. 성별이란 시작. 아멘. 여기 아멘 하면 안 되는 대목이다. 야씨. 우리가 성경 봉독하다 익숙하다 보니까 그죠? 성별이란 여성, 남성, 여기까지는 오케이. 헌법 정신과 똑같아요. 양성평등 정신이 우리 헌법에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원리 그대로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붙어 있냐면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 이걸 성별이라 말한단 말이에요. 이 법에서 얘기하는 모든 성별은 남성, 여성뿐만 아니라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
이거는 숫자로 지정하지도 않아요. 왜? 계속 만들어지는 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확 열린 거예요. 여러분, 여성 남성 말고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 뭐가 있겠노 싶은 우린 생각이 들죠. 우리는 그게 뭐 게이를 얘기하나 레즈비언을 얘기하나 이 정도밖에 아니죠. 근데 앞서 서구 사회에서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나라들이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 리스트가 얼마까지 내려가냐? 30몇 가지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분류하기 어려운 성은 앞에 남녀는 창조 질서에 의한 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뒤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성이에요. 앞에 거는 섹스를 얘기하는 거고 뒤에는 영어로 젠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뭐 젠더 얘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에 의해서 부여되어지는 성이 아니라 젠더는 뭐냐? 사람이 만들어내는 성. 그게 30몇 가지가 되어지는 그 성, 그 모든 부도덕하고 비성경적인 그런 모든 성을 다 합쳐서 이 법안은 성별이라고 말한다 그 말인 거예요. 성별 등 나왔다고 해서 남녀 평등해야 되지 그렇게 쏘고면 안 되다 그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빨간색 내려가 볼까요? 가족 형태 및 가족상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성적 지향, 성별 정체 이런 것들을 해서 21가지 영역들을 얘기하는데 여기 또 무서운 단어가 있습니다. 빨간 걸로 제가 색칠하는 걸 놓쳤는데 21개 리스트를 하고 제일 끝에 있는 걸 보십시오. 저 지금 잘 따라오고 있나요? 저는 막 흥분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사회적 신분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한 글자가 있습니다. 예, 이게 무섭습니다. 리스트를 21가지 리스트를 안 했더라도 등이 있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한 해석으로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등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독소조항, 아주 위험성이 있는 것들을 법안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넘겨보십시다. 이제 용어에 대한 정의를 쭉 하는데 자, 무시무시한 거 19페이지 가보십시다. 9페이지를 하지 말고 차별에 대한 내용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십시다. 11페이지 가보십시다. 제 이제 4조 3조는 용어에 대한 정리를 하고 이게 차별을 금지를 막겠다라는 거니까 4조에서부터 11페이지입니다. 차별 금지와 개념을 쭉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하고 제2항에서 이 법에서 차별이란 자 아까 얘기한 4가지 영역이 나옵니다. 고용, 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 이용 똑같이 나오죠. 앞에 아까 살핀 것처럼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당 이유 없이 성별 쭉 21가지 쭉 나와 앞에 있던 것들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4대 영역이 고용, 재화, 용역 및 공급이나 이용 이거 경제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교육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공공서비스 국가행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용, 경제, 교육, 국가행정 이 4가지만 잡아도 사회 전반적인 기반들을 다 잡는 거예요. 엄청난 포괄적인 범위가 넓은 법인데 거기에다가 모든 영역이 있기 때문에 사적인 영역도 포함돼요. 사적인 영역. 여러분이 이제 CE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회의를 했는데 차 한잔 마시면서 요즘 뭐 평등법 가지고 난린 이게 통과된 이후의 얘기입니다. 평등법 그건 뭐 난린데 야 저 김 집사 23생 해보자 어쩌냐? 라고 말하는 영역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티타임을 하다가 나는 평등법 아무리 그래도 나는 진짜 동생은 아닌 것 같다 라고 말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적인 영역에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 사적인 영역까지 포함되는 게 어디까지 포함되냐 하면 그 다음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가정에서 아이들을 훈육하잖아요. 이성애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의 가정을 이루는 거야. 남녀가 함께 가정을 이루는 거야 라고 가르치면 차별이에요. 왜냐? 정상적인 것을 가르친다고 해서 이게 다른 것이 비정상적인 것처럼 느껴지도록 하면 이게
당구 용어로 쿠션이잖아요. 쓰리 쿠션 때려가지고 돌아가도 이건 차별이에요. 가정에서의 영역에서도 다 포함되는 게 모든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법이 통과되어지면 진짜 조심하며 살아야 돼요. 사적인 영역에서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자, 뿐만 아니라 빨간색 따라가 보십시다.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족 형태라는 것은 동성가족을 이미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성적 지향이라고 나오잖아요. 작년에 정의단 법안에는 거기에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등 비정상적인 성적 취향 이런 것들 다 포함한다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머리를 썼어요. 성적 지향이라고 딱 묶었어요. 성적 지향 그러면 괜찮아 보이잖아요. 느낌이 우리는 안 괜찮게 느껴보지만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성적 지향 맞아. 내가 지향하는 바가 있잖아. 찬양도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고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고 기도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기도가 있는 것처럼 통성기도 좋아하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조곤조곤한 기도가 좋아하는 것처럼 성적 지향도 있으니까 그거 정도는 용납해야 되지 않겠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적 지향이라는 것은 그냥 지향성, 어떤 관념, 어떤 내면의 어떤 감정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도록 이게 포장되어 있죠. 미혹이 되어지. 여기 말하는 성적 지향이라는 것은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 성행위, 지향이 나타내는 그 결과물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성적 지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별 정체성 말할 것도 없죠. 젠더임이죠. 자기 의식에 따라서 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여성이다 그러면 여성인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기 자매들인데 오늘부터 내가 남성으로 한다? 남성인 거예요. 자기 정체성. 이걸 거부하면 차별로 본다 이 말인 거죠. 자, 더 진도 올라가 보십시다. 자, 거기에 동그라미 4 있나요? 1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4. 제2항에 따른 성별 등 이 부분에서도 제가 할 말이 많은데요. 너무 무식한 목사님들이 많아가지고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이 또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목사님들 영상을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공부 좀 하시지. 동영상 올릴 것 같으면. 얘 보면 계속 이 법안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별 등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별 등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성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참 문제가 많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진짜 무식한 얘기예요. 성별 등이란 말은 21가지 리스트를 쭉 해놨는데 제일 앞에 성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차별하면 안 된다는 21가지 리스트 있잖아요. 이걸 다 묶어서 대표성을 가지고 이 법안은 앞으로 성별 등을 얘기한다라고 그 읽어보면 아는데 그걸 또 제대로 안 읽어봐가지고 어디 유튜브에 올려서 와, 내가 그걸 보고 너무 무식하다. 그럼 그냥 이 법안이 성별 등이라고 말하면 그 21가지를 총칭한다는 표현인데 어떻게 그렇게 또 하셨냐라는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서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역공을 당해요. 자, 11페이지 보시면 자 그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4번 제2항에 따른 성별 등을 이유로, 여기 말하는 등은 아까 얘기한 21가지를 다 포함한다 그 말인 거예요. 제일 앞에 성별이 있었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그런 이유로 한, 제가 빨간 걸로 표시하는 걸 놓쳤어요. 뭐를 차별로 본다고 그러죠? 이게 가장 독소조항이에요. 괴롭힘을 차별로 본다. 괴롭힘을. 자, 괴롭힘이 어떤 거냐? 용어에 대한 정의를 봐야 되니까 그러면 용어에 대한 정의는 3조입니다. 앞으로 가십시오. 3조 9페이지에 7. 괴롭힘이란 정의가 나옵니다. 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괴롭힘이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당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로 신체적, 전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자, 괴롭힘이 뭐냐?
신체적으로 고통,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그건 형법상에도 문제가 되어지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도 괴롭힙니다 라는 거죠. 여기서 또 특이한 점은 뭐냐면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준다라는 이걸 그냥 읽어보면 이게 어떤 의도가 있는 건지 잘 드러나지 않는데, 사실은 이 한 사람이 동성 성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칩시다. 이 한 사람이 동성 섹스를 하는 친구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A 누구누구는 동성애자다라고 딱 찍어서 얘기하면 이거는 모욕죄입니다. 그 정도 상식은 있으시죠? 명예훼손입니다. 그거는 이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통과 안 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뭐 게이고 레즈비언이고 어떻게 해도 어떤 한 개인을 찍어서 홍길동은 딱 찍어서 얘기하면 명예훼손입니다. 모욕죄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 양심을 가지고 동성 성행위는 그건 옳은 것이 아니다 라고 의견을 피력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것은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을 딱 특정 짓지 않더라도 그 특징적인 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들을 개인과 집단에 묶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준 걸로 간주한다 그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저기 홍길동, 김철수, 저 회개해야 될 사람이지 찍어서 얘기하는 건 지금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적인 자리든 공적인 자리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성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젠더의 개념을 도입하고 성전환에 대해서 그게 옳은 거라고 얘기하고 난 그런 부분에 동의할 수 없다 라고 말하면 그걸 하는 사람을 지적하는, 그 행위를 한 특징적인 행위를 지적하는 사람들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모욕을 본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걸로 본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고개 끄덕끄덕 한번 해주세요. 예, 되시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가나 쭉 읽는데 다를 보십시오. 멸시, 모욕, 위협 등, 뭐 멸시, 모욕, 위협까지는 하면 안 되죠 사실은. 그 다음에 부정적 관념의 표시, 여기에 다 걸립니다. 부정적 관념, 그게 옳지 않지, 그게 옳은 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다 걸리는 거예요. 왜? 옳지 않다라는 말은 틀렸다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부정적 관념을 표시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고통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면 차별에 해당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 성계의 원리와 완전히 대치되어지는 건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죄인을 미워하라고 그랬습니까? 미워하지 마라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이 죄인 미워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뭐는 미워하라 그랬어요? 죄는 죽도록 미워하라 그랬어요. 죄인은 미워하지 않죠. 그래서 가늠한 여인도 다 사람들 쫓아보내고 난 이후에 나도 너를 용서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죄인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죄는 죽도록 미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법은 뭐냐? 죄를 미워할 수 없도록 하는 법 아니에요. 동성 성행이 이거 옳지 않다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부정적인 관념의 표시도 차별로, 나 정신적인 데미지 입었다, 나 지금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면 차별,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이 법안이 되어지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제가 이 사역을 진행하면서 가장 법률적으로 앞서서 일하시는 분이 조영길 변호사님이신데, 조영길 변호사님이 저희 교회 지지난 금요일에 와서 강의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평신도 장로님이 그런 영성 있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얘기해요. 정신적인 고통이 일시적으로 허용되어야 건강한 사회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분이 무슨 얘기 하나 싶었는데,
정신적인 고통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는 건강하지 않는 사회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고통이 일정 영역에서는 허용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우리의 회개를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할 때 정신적인 고통, 마음에 어떤 이 뭔가 통렬함이 있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도 뚝뚝 흘리는데 정신적인 고통이 없이 회개한 적 있냐는 거예요. 웃으면서 실실 쪼개면서 그렇게 회개한 적 있냐는 거예요. 정신적인 고통이 있어야 진리와 직면하고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내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통회를 하게 되는데 이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하지 말도록 하는 게 이거단 말이에요. 평등법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해가 어느 정도 좀 돼가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페이지 가보도록 하십시다. 제일 위에 6번 보십시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 구별, 제한, 배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 또는 조장하는 강고 행위는 뭘로 본다? 차별로 본다. 사실은요, 우리가 일반적인 영역에서 사람 간에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면 안 되지. 근데 이 법안은 제일 처음에 뭐라고 딱 명시되어 있냐면 차별하면 안 되는 게 제일 첫 바다에 나온 게 성별이라고 딱 몫이 박혀 있는데 그 성별에 대한 용어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었냐 아까도 봤잖아요. 순서도 그렇게 나와 있어. 남성이 제일 먼저 나오지도 않고 여성 어떤 이렇게 뭐랄까 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들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리할 수 없는 성이라고 정의를 그렇게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불리한 대우를 표시, 조장하는 강고 행위도 차별로 본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차별의 5조는 더 기가 막힙니다. 지금 12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5조 차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 밑에 2번 앞 읽어볼까요? 현존하는 이게 뭔 말인지 읽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읽습니다. 현존하는 시작. 자, 이게 뭔 말인 것 같아요? 그냥 읽으면 모르거든요. 이 말이 뭔 말인지. 이 전제는 뭐냐? 성소수자들이 사회적으로 약자다라는 전제를 하는 법안이에요, 이게. 그래서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정한 개인과 집단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석하기 쉬운 걸로 성별이 제일 앞에 나오고 계속 분리할 수 없는 성이 나오기 때문에 특정한 개인과 집단은 동성성애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잠정적으로 어떻게 하는 행위? 우대하는 행위는 그는 뭐가 아니다고요? 차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교계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차별금지법 이거는 오히려 이게 역차별을 조장하는 법입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주장해요. 장로님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법안은 역차별해도 괜찮다라는 게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소수자들은 진짜 소수이니까 그런 특정한 개인과 집단을 잠정적으로 단서조항은 달았습니다마는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는 차별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을 가지고는 뭐라고요? 그럼 우리는 역차별을 당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라고 주장조차 못하도록 돼 있어요. 이 법조항이. 괜찮다고 들어와 있는데 뭐 어떻게 조금 더 확대되면 이렇게 됩니다. 동성애자들이 안티들 있잖아요. 교회에 향한 안티들이 있잖아요. 안티들이 교회를 향해서 욕합니다. 기독교는 개독교라고. 그럼 차별이 아니야. 근데 목회자가 창세기를 설계하면서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멘이십니까? 라고 말하면 왜 남성과 여성만을 만들었냐? 분리되지 않는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성도 만들었지라고 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당구장 용어로 쓰리 쿠션으로 돌아가서 내가 상처받았다, 데미지 입었다라고 말하면 그건 차별이 되는 거예요. 웃긴 짜장이죠. 왜? 이것 때문에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 그래서 안티들은 교회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얘기해도 무방해.
그런데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강하게 설교를 하면 소돔과 고모라 얘기하지 않더라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쓰리 쿠션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나는 뭔데? 상처받았다? 그러면 차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13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이걸 이제 이 법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는 뭐냐면 제일 밑에 보십시다. 제10조에 보면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인데, 정부는 차별 시정 및 예방 등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이제 기본계획이라고 이해 말하고 5년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아니고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그 의무가 부과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넘겨볼까요? 14페이지 11조에 가보시면 밑에 제일 하단에 보십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라 뭘 평가해요? 추진 실적을 평가해야 돼요. 그 시행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추진이 되었는가? 기관장들은 이걸 해마다 평가를 하고 보고를 해야 될 의무가 주어지는 거죠. 그것을 시정을 하고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영역 중에 첫 번째 고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고용의 영역을 보시면 13조에 보면 1번에 보면 성별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의 기회를 주지 않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실 이건 마이너한 거긴 하지만 예를 들면 이제 구인 광고를 할 때 말이에요. 동네 이렇게 조그만한 이제 뭐예요? 식당 같은 데서 설거지하는 아줌마를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구인 광고하죠. 주방 보조 아줌마 구인이라고 광고를 내면 차별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아줌마라는 것을 규정시켰기 때문에. 저희 교회 같으면 부교육자 구인 광고를 낼 때 그래도 부교육자들 세계 좀 연령, 나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몇 년생 전후로 부교육자 구인 광고를 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크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만일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서 어떤 신학교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데 지원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라고 커밍아웃을 합니다. 그러면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모집 채용의 기회를 주지 않거나 제한하는 행위 자체가 차별이기 때문에. 기독교 기관에서 어떤 기독교적인 이념을 잘 세워가기 위해서 그런 직원들을 뽑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법이 통과되면 아주 의도적으로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동성애자가 지원서를 냅니다. 그리고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말이에요. 커밍아웃을 하죠. 왜? 소송을 걸려고. 나 동성애자다. 그 부분에서 채용의 기회를 주지 않으면 차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3번 가보십시오. 3번. 자, 읽으십시다. 모집 채용 시 3번 시작. 질문하면 안 돼요. 질문.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래 보니까 채용하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겉으로는 참 이렇게 곱상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이력서에 보니까 남자라고 돼 있어.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 중학교 나온 거 맞냐고 물으면, 질문하면 직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물으면 차별이에요. 질문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그게 법조항이 그대로 있어요. 제가 막 지어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질문하거나 성별 등과 관련된 조건을 제시하거나 이렇게 하면 다 차별해라 이 말인 거예요. 이 법이 통과되면 아주 예민한 그런 상황 속에서 커밍아웃이 속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서 이제 교회에서 교육자를 청빙했는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야. 못 내보내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말도 안 되잖아요. 신천지 교육자.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예를 들면 성도들에게 설교할 기회를 안 주겠죠? 그럼 큰일 나니까. 성도들에게 신방할 기회를 안 주겠죠? 또 성도들이 어떻게 할까요? 뭐 성경을 가르치는 기회 안 주겠죠? 그럼 뭐만 하라? 출구만 해라. 자리만 지켜라. 전화만 좀 받아라. 그렇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오히려 우대를 하게 되어져요. 쎄 빠지게 고생하는 사람 나머지 사람들이 되고, 자기의 신분을 커밍아웃 하는 사람, 나 동성애자입니다, 성전환자입니다 라고 커밍아웃 하는 사람은 공동체로부터 아주 그냥 초 보호를 받는 그런 입장이 되어지겠죠. 예를 들면 회사에서 동료하고 커피 타임을 해요. 이렇게 함께 마셔요. 함께 마시다가 요즘 뭐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나는 그 동성애 정말 나는 이상하고 좀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하면 이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라고 내가 동성애자가 아니어도 이렇게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직장 동료로 있다, 내가 상처받았다라고 하면 직장의 인사위원회 해부가 되어져요. 정신적인 고통이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직장 선교 물 건너가죠. 왜 직장 선교가 물 건너가냐 하면, 직장 선교를 하려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이가 뭐예요?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그 메시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거 증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죄를 지적해야 되잖아요.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됩니다라고 그걸 얘기해야 직장 선교가 이루어지는데, 직장에 다른 사람이 왜 예수만 유일한 구원자야? 나 상처받았어 라고 말하면 인사위원회 해부되어지죠. 직장 선교는 물 건너가는 거예요. 고용이란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볼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좀 가서. 자, 그 다음에 재와 용역 및 공급이나 이용 그 영역을 보도록 하십시다. 자, 여기 보시면 17페이지 23조를 보도록 할까요? 상업, 공공시설, 공급, 이용에서의 차별 금지인데, 여러분 이 사회에는 남성 전용 공간이 있고 여성 전용 공간이 있는 게 우리가 헌법이 주장하는 평등이란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같은 것은 같고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게 평등이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성 화장실은 여성 화장실로서의 기능을 하고 남성 화장실은 남성 화장실로서의 기능을 하는 게 그게 평등이라 이 말이에요. 같이 똑같이 그렇게 두는 거. 그죠? 그런데 이제 젠더 개념이 들어오면 이런 부분에 섞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면 거기도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거기 23조에 보면 상업, 공공시설의 소유 관리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시설물의 사용, 임대, 매매를 제한, 거부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원룸 아파트가 아니구나. 원룸 빌라를 가지고 영대나 이런 데 있잖아요. 빌라를 가지고 있는 권사님이 한 분 있다 쳐요. 권사님이 이제 빌라에서 나오는 그 돈을 가지고 생활하고 시불조도 하고 그런 분이 있다 칩시다. 근데 어떤 학생에게 방을 하나 원룸을 내줬는데 모시마한테 하나 줬는데 그 집에 모시마가 또 나와. 그래서 왜 이러냐 이런 모르니까 같이 산대. 근데 아무래도 좀 이상해. 그래서 불러다가 우리 원룸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차별이기 때문에. 왜? 임대, 매매, 제한, 거부해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법이 통과되면 아주 의도적으로 못되게 소송을 걸려고 나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커밍아웃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예를 들면 아파트 매매를 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가 아파트를 파는 것, 뭐 수입이 좀 남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동성 섹스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아파트를 팔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런 이유로 배제하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25조에 거기에 18페이지입니다만은 빨간색으로 칠하지 않았습니다.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의 차별 금지. 예를 들면 닥터예요. 와서 얘기하는데 성전환 수술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나는 신앙 양심으로 내 교회 장로로서 성전환 수술 나는 할 수 없다.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그렇게 거부하면 차별이라는 거죠. 할 수 없는 것. 내가 신앙 양심을 가지고 낙태 수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보건, 의료 서비스의 제공에서 차별 금지라고 되어 있대. 그 다음에 26조 더 강력합니다. 방송 등 서비스 제공, 유튜브 이런 거, 동성애 반대, 유물론 사상 반대, 이슬람 반대 이런 유튜브 있잖아요. 다 차별로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하냐면 이 방송 등 서비스의 제공, 이용에서 차별 금지는요, 이게 손해배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에요. 예를 들면 경산교회 김종훈 목사가 어떤 다중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할 때 오늘 이런 내용처럼 이런 비판안의 설교를 했다 쳐요. 근데 유튜브에 떴어요. 이 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요, 유튜브에 떴습니다. 그럼 유튜브에 방송을 들은 한 사람이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라고 소송을 제기하면 일파만파가 되어지죠. 왜냐하면 자기 그룹이 있을 거잖아요. 유튜브 봐라, 니도 소송해라. 봐라, 니도 소송해라. 그래서 500만 원, 최하 500만 원인데 10명이 되면 어떻게 해요? 5천만 원. 100명이 들어붙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지? 5. 제가 5억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뭐 경산중앙교회 우리 뭐 또 교회 재정에서 해줄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이렇게 됩니다. 소송에 걸렸다, 5억 정도 교회에서 처리한다. 그 다음에 싹 나오는 얘기가 뭘까요? 목사님, 이제는 좀 조심 좀 해주세요. 그러면 목회자 입을 막게 되어지죠. 이게 방송 등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얘기. 자, 큰 카테고리 세 번째로 가보십시다. 교육 기관의 교육, 직업 훈련인데 이거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미래 가장 치명타가 여기 있어요. 자, 28절을 보십시오. 교육기관의 장은 성병 등을 이유로 교육기관에서의 지원, 입학, 편입을 제한 금지하거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달리하거나 불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신학교에 동성애자가 신학교 입학 조건에 맞게 성경 시험도 잘 쳐, 영어 시험도 잘 쳐, 요즘 뭐 철학 시험 있는지 모르는데 철학 시험도 성적을 냈어. 그리고 면접을 가요. 면접 시간에 자기를 커밍아웃 하는 거죠. 사실은 제가 동성애자입니다 라고 했는데 떨어뜨리면 차별인 거예요. 성적이 되는데 떨어뜨리면 차별이 돼요. 왜? 지원, 입학, 편입을 제한, 금지하면 차별이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게 그 집단이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어떤 기독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예외 조항을 달려 그랬다가 예외 조항을 다 뺐다고. 이 법안은 그런 예외가 없고 모든 영역이라고 다 했단 말이에요. 모든 영역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총신에 동성애자가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어쩔 줄도 모르고 그냥 교수님도 어쩔 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어영부영하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났습니다. 그다음 어떻게 될까요? 목사 고시 치겠지. 그다음 어떻게 돼요? 목사 안수를 안 줄 수가 없어. 이 법이 통과되면. 그럼 동성애자 목사가 탄생되는 거예요. 대한예수교 합동축 교단에서. 길이 그래 뻔해요. 교육기관의 장은 성별 등을 이유로 진학, 전학, 자퇴 이거 강요하면 안 돼. 다른 학교 가달라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조항이 29조항인데 저 보세요. 교육 내용에서의 차별 금지인데 뭐 다른 건 다 차지하더라도 자 3번 읽어볼까요? 3번 성별 등을 이유로 시작.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사가 크리스찬 교사가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부 뭐 이쪽 있지 않습니까? 중등 고등 교사들 있는데 신앙 양심으로 얘들아 이성애가 정상이야라고 가르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육 내용에 있어서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모든 분리할 수 없는 성이 다 정상이야라고 가르쳐야 옳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은근히 다른 걸 다 빼놓고 이성애 얘들아 너네 엄마 아빠를 봐.
엄마 아빠가 다 한 분, 남자 여자 한 분 있지, 그게 원래 맞는 거야 라고 가르치면 차별이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더 확대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져요. 부모로서 훈육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이제 교육을 받잖아요. 요즘 여러분 잘 모르시죠?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 이미 아이들 무슨 서류 이런데 부모라는 칸에 부모라고 안 적혀 있습니다. 부모 1, 부모 2입니다. parent 1, parent 2가 되어지죠. 부모라는 말에 부는 남성을 의미하고 모는 여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것도 배제해야 된다 그래서 부모 1, 부모 2, 그 다음에 칸이 하나 더 있어. 부모 3도 있어. 일부 학교에 벌써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우리가 나중에 발견했다 칩시다. 그래서 와, 나는 우리 애들이 그렇게 교육받는 걸 내가 원치 않습니다. 전화 걸어가지고 우리 애를 그렇게 가르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항의하면 부모가 처벌받게 되어져 있어요. 왜? 이 아이를 동성애, 이성애, 다 성전환 이런 거 다 건전한 걸로 가르치는 게 맞는데 부모가 이성애만이 맞다라고 가르치는 편향적인 교육을 하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 부모는 차별을 종용하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부모와 아이를 분리해야 된다라고까지 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누구도 유치원부터 해서 중등, 고등, 대학까지 이제 앞으로 미래 세대가 말이에요. 누구도 이성애가 정상적인 것이다. 다른 거 비판은 안 해도 비판은 이성애가 정상적이라는 것을 한 번도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쭉 자라나요. 미래 세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100번 양보하더라도, 진짜 양보하면 안 되지만 100번 양보하더라도 찬반의 자유만이라도 허락되어지면 그래도 안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반대를 할 수 없는 법안인 거예요. 찬성만 해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 찬성만 해야 되고 성전환 수술 찬성만 해야 되는 법안이 이 법안이에요. 반대하면, 반대하는 느낌이라도 주면 그게 차별로 간주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계속 가보도록 하십시오. 이제 끝이 다가옵니다. 20페이지. 이제 이렇게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차별의 구제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법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페이지에 보시면 34조의 빨간색 보시면 됩니다. 34조의 제일 위에 1번에 보면 위원회는 이라고 하는데 이 위원회는 그 위에 있는 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인권위원회는 34조 끝에 빨간색 사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거죠. 그리고 사망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소송을 막 쏟아지게 하겠죠. 국가가 대주는데 뭐, 국가가 지원해 주는데 뭐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걸기만 하면 다 걸리는데 뭐, 그죠? 그 다음 넘겨 볼까요? 21페이지 35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읽어볼까요? 본안 판결 전까지 읽어볼까요?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이게 뭔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소송을 걸면 본안 판결이 있고 가처분 신청이 있잖아요. 이 법안은 뭐냐면 가처분 신청 자체가 인용이 이미 되어 있는 법안이에요. 그건 설명할 시간이 없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면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의 중지 등을 명령하는 임시 조치를 할 수 있단 말은 가처분 신청 자체가 이미 인용이 되어지는 법안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법원은 차별 중지 및 원상 회복, 차별 시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는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하는데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데 그거 보시면 넘어가서 어느 정도 규모냐 하면 22페이지 가보도록 하십시다. 22페이지 4번에 보면 손해액의 몇 배? 3배 이상 5배예요. 이걸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근데 이 징벌적 손해배상의 법 개념은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도 그 정도 상식이 있어요.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 법에 이렇게 도입된 이유는 뭐냐면 한 개인이 너무 힘이 없어요.
거대한 기업의 횡포가 있어요. 잘못된 게 있단 말입니다. 한 개인이 피해를 받았어요. 그 개인이 자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 골리앗과도 같은 이 대기업과 싸워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개인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법안에 들어오죠. 근데 이거는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과 개인 간에 커피 마시다가 차 한잔 마시다가 내가 정신적 손해받았다 그러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개인에게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동창회 갔다가도 얻어 걸릴 수 있다고 말이에요. 대기업을 상대로 어떤 조직을 상대로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을 다 쪼개놓는 법이에요 이게. 그 다음 계속 가볼까요? 이증 책임 배분, 이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와, 37조 2번 제1항에 따른 읽습니다. 시작. 누가 입증해야 된다고요? 상대방. 내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어. 야, 그분 진짜 못 쓰겠는데 라고 말하면, 내가 주장만 하면 상대방이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걸 상대방이 입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주장만 하면 돼 그냥. 제가 더 할 말이 없죠, 그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보 공개 의무인데, 여기 보시면 고용과 관련된 행위 당사자로서 차별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에게 그 기준 당사자가 속한 대상자군과 대비한 평가 항목별 등위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에서 문서의 정보 공개를 청구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학교에 어떤 한 사람이 원서를 냈는데 영어 시험 잘 봤어, 성경 시험 잘 봤어. 그럼 면접에서 내가 사실은 신천지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신학교 꼭 들어오고 싶습니다. 그럼 면접에서 떨어뜨린다라고 했을 때 면접에서 떨어졌는지 누가 알겠어요? 근데 내가 차별을 당했다고 이렇게 느끼면 정보 공개를 신청할 수 있어요. 권리가 있는 거죠. 뭐 거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영어 성적 괜찮네, 합격선. 성경 괜찮네, 합격선. 근데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이거 차별 배제했는 거네. 이거 차별로 간주돼. 정보 공개 청구권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이 법안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는 의미로 한 장짜리 한번 볼까요? 정리해 보십시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가장 발빠르게, 이게 성도들이 잘 모르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니까 정리를 했습니다. 작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정의당 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 국민의 반대로 아직 법사에 머물러 있는데 또다시 일명 평등법 민주당 이상민 의원 대표 발의, 지난 6월 18일, 날짜가 틀렸네, 16일 날 입법 예고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안은 7월 2일까지, 이게 지금 국민 의견 수렴 중에 제가 만든 이 내용이거든요. 우리 사회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나 양성평등기본법 등 각 영역별로 필요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33가지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발의된 법안은 오히려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법안이기에 반대합니다. 1. 자, 굵은 글씨 읽을까요? 굵은 글씨 동성애 시작. 예, 분명히 동성애를 옹호하려는 의도를 가진 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순진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계가 반대하는 것처럼. 어떤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성적 지향 것 좀 빼고, 동성애 빼고, 그 부분 빼고 평등하면 안 좋습니까? 차별 금지 하면 안 좋은 겁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뭘 모르고 진짜 순진하게 그걸 빼면 이 법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걸 빼면 이미 우리 사회 33가지 영역의 차별금지법이,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고용, 예를 들면 장애인, 다 있단 말이에요. 남녀평등 다 있어요. 이 법안이 만들어져야 될 것은, 작년에는 그런 단어를 썼잖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 포괄이라는 단어 안에 뭘 포함시키고 싶냐면 동성애 포함시키고 싶은 거예요. 성적 지향 포함시키고 싶어서 포괄적,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포괄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걸 쓱 집어넣었어요. 막혔잖아요. 법안의 이름을 바꾸죠. 평등 이러면 또 바꾼 거예요. 너무 순진해요. 2번 읽어볼까요? 자, 동성애를 시작.
옹호뿐만 아니라 이제 차후로 동성은 합법화까지 로드맵에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반대하다는 그 말인 거예요. 3번에 보면 차별 금지의 개념에서 모든 영역을 포함시키므로 각자의 양심으로 진리를 증가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법. 도덕적 양심에 의거 비판만 해도